디도서 3장입니다.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썩은 자여 각색 정력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 멀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디도서 3장 이제 3장에 있는 말씀 이제 같이 우리 하면 또 디도서가 이렇게 또 마치게 되죠. 이 디도에게 그레데셈에 떨어져 있는 이 디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올바른 목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올바른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다 목회와도 같아요. 가정에서는 가정 목회, 가정 목회,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목회, 뭐 그런 거, 직장은 직장 목회.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뭐냐면 양을 친다는 거죠. 양을 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다 목회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의 장소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3장 이제 말씀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이렇게 나라에 대하여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크게 말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나라와 국가, 이제 나라, 민족 혹은 이 통치하는 통치자, 그죠? 혹은 뭐 집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정사는 뭐냐면은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이란 것은 집권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권 여당한테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홍영기 성도님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참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집권 여당한테는 안 하고 그러면 야당한테 야당은 어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요즘에는 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당이 되면 손 부득부득 들 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죠? 손을 들면 싫어하는 당이 뭐 올라오면 또 그렇죠. 통치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올라오면 우리 대통령 이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올라오면 너가 대통령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패해도 혹은 내가 이겨도 우리가 선거로서 선출한 자 그런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치자들은 누가 세웠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거 덮지 말고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은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다 찾았나요? 덜 찾은 분도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덜 찾으셨습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도 다 적당하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도. 여러분들이 정부든 아니면 집권하는 사람들이든 통치자리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좀 괜찮은 좀 통치자가 나와서 세상에는요 괜찮은 통치자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냐면 이미 이 정치 세계가 이미 마귀적인 세계가 됐기 때문에 물고 먹는 그런 물고 뜯어버리는 늑대, 이리와 같은 모습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것이 없어요. 존경할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위에 있는 하여튼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또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법 하나를 통과했어요. 법 하나를 통과했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법이 통과되면 입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실행되면 내가 싫어해도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생겨나요. 그런데 나는 뭐 민주당 싫기 때문에 걔네들이 발의해가지고 걔네들이 만든 법은 나는 지키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옥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뿐이에요. 다음에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될지 다음에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내가 이겼어. 난 국회의원이 되었어. 선거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하신 바를 통해서 그들이 되었다. 국무위원이 되는 것, 장관이 되는 것, 이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살림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지정해 주셨다. 권세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무너져가고 깨지더라도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전 사악합니다. 근데 법이 그렇게 그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도 법을 그저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법을 갖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때에 너희들도 거기에서 이거는 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항하지 말고 그 법이 너를 억울하게 하거든 억울함을 당해라. 그 법이 너를 괴롭히거든 그 법 안에서 괴롭힘을 당해라. 왜? 그게 지금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될 고난이고 또한 너가 하나님 앞에 너의 신앙을 만들어갈 연단의 그런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악법들을 왜 놨다야 빨리 바꿔야 돼요 하지만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하나 바꿔지고 뭐가 하나 새로워지는 것들도 우리가 이것을 해낸 것처럼 보이고 민주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는 진정 그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사가 결국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권세를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를 딱 거스려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스리는 것이다.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이 모든 권세는 선을 보호하고 악을 가둡고 혹은 악을 멸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강도짓을 했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은 경찰을 딱 보면 어때요? 피해가잖아요. 우리가 잘못 없을 때는요. 경찰서 그냥 막 슉슉 지나가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맨날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순경한다. 내가 네 잡아간대. 말 안 들으면 잡아가라 한대. 맨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제복 입고 뭐 이런 사람 딱 보면 순경같이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이면 딱 마음이 어때요? 괜시리 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위축되고 경찰서 앞을 그냥 내가 집 가는데 경찰서 앞을 이렇게 팥줄 서나 이런 걸 지나가야 되는데 요 지나가려고 하니까 꼭 나와가지고 날 확 데리고 갈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지나가고 동동동 거리다가 에라 말까 눈 감고 월렁 그냥 뛰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지나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경찰은 무섭다. 왜? 잡아가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잡아갔냐면 악한 자, 범죄한 자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뭐예요? 내가 깨끗할 때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이제 드니까 경찰은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을 잡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경찰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이 파출소 앞이나 그리고 경찰서 앞을 당당당당 하면서 이걸 지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신 모든 권세,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 할지라도 이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없애기 위한 권세지 악의 세상을 내기 위한 그런 권세는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선을 장려하고 선을 이루고 악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 모든 권한과 권세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세자들한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뭘 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라. 왜? 선은 장려하고 악은 뭐 하기 때문에 악은 다 멀리하고 악을 없애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앞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정신, 그죠? 비폭력, 무정함, 딱 이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내가 이들을 다 물리치지 못할 것 같으냐? 주님은 다 할 수 있어요. 12군단, 이 로마의 한 군단은 약 5,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12군단 정도가 되면요. 작게는 한 6만 명, 많게는 10만 명 가량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나를 잡으러 오는 모든 자를 내가 칠 수 없느냐?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거죠. 비폭력. 그리고 저항하십니까? 저항하지 아니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잡아가는 대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즉 자기의 제자들을 풀어다오. 이 자들은 편히 가도록 만들어다오.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풀어지고 그 찾아왔던 사람이 예수님만 잡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게 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탁 쳐가지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역시 너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검을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검을 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고 때리면 맞는 거지. 그게 완력을 사용하고 막 나도 때리고 나도 칼을 사용하고 나를 총을 쏘가는 이런 삶은 사실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가 있어요. 군대에 들어가서 적군과 전쟁을 할 때는 적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이 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허용이 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안 추우세요? 안 추우시구나. 네, 저거 트실 때 21도 내지 22도에 맞춰놓으면 아주 좀 적당한 온도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예,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 훌륭한 성도는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성이란 거,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내 심령 속에 뭐가 나오냐면 폭력성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성을 없애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남자들도 여자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요. 남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예? 보통 집에서, 물론 다 다릅니다. 집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대화를 해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보통 여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말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서 살았고, 그러니까 힘을 써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뭔가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대화나 말의 기술은요, 여자들은 허구한 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막 얘기하면서 친구 만들면서 대화하면서 온 하늘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혓바닥 위에 다 올라오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요, 남자는 진이 빠져서 항복해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은 혀가 단련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남자들도 혀가 단련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혀가 단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여자들은 거의 다 혀가 단련이 되어 있어서 이 혀로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그래 뭐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 뭐 이것도 있잖아, 뭐 있는데 참 있는데 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야 하다가 남자는 뭐가 올라와요? 열부터 올라오죠. 얼마 이제 남자는 이제 고함질을 치고 막 소리를 치면서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성질이 좀 과한 사람은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누라 막 한 대가 이제 팍 때리는데 하필 피하다가 피한다고 피 닿는 게 또 눈티를 또 맞아가지고 또 시뻘게 돼. 평상시 쓰지도 않는 선글라스 끼고 막 살고 막 그죠? 갑자기 뭐 성형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게 피하다 맞았다고. 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폭력이 딱 들어가면 정당성이 다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유익한 소리를 많이 해도 폭력성이 딱 들어가 버리면 절대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년 반 동안에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시점이 되니까 내가 죽는다고 이 나쁜 놈들 하면서 폭력을 행했다면, 그리고 무장을 해서 그들과 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대한 십자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다른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이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뺨을 탁 맞았는데 왼편을 탁 돌려대는 이거 말은 엄청 쉽잖아요. 실상은 이거 실천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악한 자는 뭐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쳤어. 탁 쳤는데 내가 탁 따기를 맞고 왼손을 탁 돌려대면서 그죠? 제가 오른쪽 맞아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을 하셔서 저를 이렇게 때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른쪽 뺨을 맞아도 아직도 제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제 왼쪽 뺨을 맞아 때려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비폭력 무저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덕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덕을 이루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이런 폭력성, 이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쫙 빠져나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세상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믿는 자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 쪽에서 데모를 하고 왁 하면은 반대쪽에서도 왁 하잖아요. 광화문에 왁 하고 모이니까 서초동에 왁 하고 모이잖아요. 각자 자기 지지 세력들 모으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결판 날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비록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집회에는 가지 않으나 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삐딱하고 생각이 삐딱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올바른 그런 진리들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악한 길에서 바른 길로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만들어냈을 때 이 세상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한켠이 밝아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 항상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하하하 하고 웃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왜 내한테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쁜 일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니까 왔을 뿐이에요. 나쁜 일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문자를 받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3일을 기도를 했어요. 3일을. 3일을 딱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응답을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날 3번 응답을 딱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쯤이면 내 사업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 가정에 화복이 오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 뒤에 있는 내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언제쯤이면 제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제가 일어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못 무너져요? 그게 다 자존심이냐.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다 버리세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다 버리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도 다 버리세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더 힘든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학고방에 살아도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천년만년 살아봐도 맨날 이래가 산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고방 아시죠? 어른들 아시죠? 학고방. 허집사님 아시죠? 예. 표현을 해주시면 아시는구나. 그죠? 학고방 진짜 그 판자떼기로 있잖아요. 뭐 만들어가지고 진짜 바람 송송송 들어오는 그런 데라 할지라도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일생들이 꼭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잘 되어야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일까? 제가 한 며칠 동안 정말 그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근데 주님은 늘 진리대로 똑같은 말씀을 줘요.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은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진리다. 똑같은 말씀이다. 더 많은 것을 아니, 더 낫게 하려고 그것도 아니, 더 많은 것을 위하여서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 세계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신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게서 멀어지니까 내 모든 바람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은 정한 대로 가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은 자기의 정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은 정한 길이 딱 있어요. 딱 이런 게 있거든요. 딱 이런 게 있어요. 딱. 어떤 사람은 요래 가다가 샥 올라가. 어떤 사람은 가다가 샥 내려가. 내려왔다 또 샥 올라가. 어떤 사람은 내려왔는데 계속 내려가다가 끝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오직 성령 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운명조차도 바꿔내요. 바꿔내요. 바꿔낼 수 없는 것은 구원의 사역에 구원의 역사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기도나 하나님의 뜻을 틀어지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지만 그거 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로막힌 것도 원래 여러분은 가로막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사람 진짜 속을 맨날 간을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삶의 프로그램과 운명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할 모든 것이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 보셨어요?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역행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이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라 하는 이 말뜻은 우리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계시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으쌰으쌰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근데 피곤해요. 그죠? 지금도 서울에 가면은 지금도 우악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분들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분들 아니에요. 또 이 시대에 또 필요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 그분들한테서 이것이 의라고 완벽한 의라고 말하기에는 항상 그 세계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쭉 하면서 막 외치고 내 목소리를 외치고 그 자리에 가서 뛰어다니는 사람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줄기가 다르거든. 그러나 그분들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셔요? 저는 이쪽이 나쁘다, 저쪽이 더 낫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기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줄기란 게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흐름인데 어떤 흐름은 세상에 대하여 무저항, 비폭력으로 일관화되게 살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기며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의 손길과 발길들. 어떤 자들은 직접적으로 나라가 개혁당하는 그 시점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시점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해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줄기도 있어요. 다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 저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도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인간의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정권이 내년에 바뀐다 합시다. 또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다시 바뀌면 보수 정권은 말할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도한 자들은 내세울 게 없어. 내가 진짜 한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잖아요. 저는 그냥 예배당 지키며 저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뭐 이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겸손해지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이런 일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것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좋은 일에는 또 그렇게 하라 했더니 나쁜 일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쁜 일은요, 다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일 뿐이에요. 자식이 안 들어와. 그거는 자식이
내한테 선 멀어지고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내 사업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한테 말씀하는 게 있구나. 내가 직장 생활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내한테 병이 걸렸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항상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하시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주님은 좋은 일 가지고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나쁜 일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주님, 좋은 일인데 주님 저한테 왜 이 좋은 일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이걸 주셨어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어떤 날은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너를 시험한다. 네가 그 좋은 것 속에 푹 파묻혀서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저버릴지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 100억을 딱 줬다 한번 해보세요. 이종영 집사님한테 하나님 100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와,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홍영기 성도님한테 200억 드렸어요. 그죠? 이야, 이제부터 뭘 하실 것 같습니까? 허 집사님은 300억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예? 예? 수요일날 여기 오실 것 같습니까? 수요일날 여기 오실 것 같습니까? 아, 뭐 수요일날 와야지요. 그것도 적당한 삶을 살 때 그것도 가능하지요. 엄청 부자가 되면요, 수요일날 안 옵니다. 예? 수요일날 안 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기업체하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수요일날 오니까, 장로들이 왜 수요일날 오냐고. 장로들은 수요일날 오는 게 아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날은 열심히 사업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동의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해요. 성도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일시방편의 물질 문제하고 영원히 사느냐는 영혼 문제하고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산수를 못하는지 수학을 못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시는구나. 그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영생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영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문제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사실은. 인생이 힘들면 그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넘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 성도의 이 입술에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이 심령의 간절한 기도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 해결해줘요. 네, 해결해줘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고자 이랬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요 속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망하면 왜 됩니까? 와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분이 사업이 망해야지만
그래 망해야지만 다 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돼야지만 새롭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아, 그때는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요? 왜요? 어떤 친구 되게 가난한 집에 아들이 있는데 걔가요 이렇게 원서를 내. 부잣집에 자기 아버지가 뭐 하여튼 연구원이고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좀 사장이고 자기 아버지가 뭐 이런 애들은요 어디 또 원서 내도 다 잘 돼. 그런데 집은 거지같이 살고 정말 볼품 없고 정말 얘가 꼭 직장에 합격해야 이 집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안 돼요. 이야, 그래 이 속이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쟤네들은요 안 돼도 자기 아버지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얘는요 얘가 안 되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뭘로 내려올까? 맞다. 내 실수했다. 잠깐 한눈 파놨는데 내가 이쪽에 복을 줘야 되는데 이쪽에 복을 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난이 부어진 만큼 복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해도 괜찮아요. 내 혼자 감동해도 되니까. 이런 거는. 야, 고난받은 성경에 보니까 10편 91편에 보면 너희가 고난받은 횟수대로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실 것이다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난은 끝이 안 나요. 하나님 손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올라왔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나무 짝대기같이 굴다란 이런 통나무거든요. 통나무로 딱 돼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형태로 만들기를 원해요. 마이크 같은 형태로. 통나무가 마이크 같은 형태가 되려면 그죠? 이거 베고 깎고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우리 인생 설계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깎아져서 딱 만들어졌을 때 딱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설계도를 가지고 나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계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된 거예요. 진짜 설계도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내가 들고 있는 설계도가 진짜 내 인생의 설계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때 내 삶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건 뭐냐?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말들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세자들한테 순종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면 그리고 잘하게 되면 선한 모든 일을 행하도록 준비를 하여서 선한 일을 이 땅에 많이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사람도 살리고요. 준비가 되어야 가난한 자를 위할 수 있고요. 준비가 되어야 힘 있는 자를 위할 수도 있고요. 준비가 되어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치형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이 그 심령이 성령을 의탁하여서 하는 말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영생을 얻기 원하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길 원하세요? 좋은 자식이 생기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길 원하세요? 좋은 직장이 문제예요? 아니면 영생이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가져도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하려고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요, 비정해요. 대단히 냉정해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내가 그대로 실려가는 거예요. 꼭 기차, 화물기차 있잖아요. 화물이 딱 있으면 기차 뒤에다가 물건 싣고 가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놈이나 제일 뒤에 있는 놈이나 앞에서 끄는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물건 내려야 될 때 내리고 뭐 그게 끝이잖아요. 정해진 스케줄 따라서 화물 컨테이너가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고 난 다음에는 있는 스케줄대로, 있는 스토리대로 그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필사의 노력들을 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진리에 그 진실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사모님하고도 오면서도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냈는데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빼짝 꽈랐냐? 그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못 먹고 살았냐? 살았어? 하면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배도 나오고 저렇게 배도 나오고 우리는 함께 쌍으로 배가 나왔다.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 다 먹고 살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실 것이 있고 우리가 잘 곳이 있은즉 만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막 해야 되니까 힘든 것도 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나? 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우리 사택이 대단히 이렇게 절전을 많이 해요. 뭐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절전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겨울철에는요 딱 있어요. 겨울철 딱 되면은 처음에는 뽁뽁이 할 생각도 안 했죠. 뽁뽁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제 뽁뽁이 사다가 붙였어요. 지금 하면 1도가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문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 난방을 안 해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 너무 비싸니까 난방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부산의 추위는요 행복한 추위죠. 대구는 진짜 얼어들어요. 그래 밤에 요걸 딱 해가 이제 밑에 이제 전기장판을 탁 피고 이제 딱 식구들이 딱 모여서 딱 누워. 누워가 이래 있잖아요. 이래 저는 그때 이제 비염도 있고 하니까 요 밑에 저는 딱 덮거든요. 보통 입을 꼭 덮었어요. 안 그러고 딱 해가 하잖아요. 하면 올라오는데 완전 흰 구름이 올라와요. 제가 구름 기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요.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올라와요. 그래요. 그 가다가 막 추워요. 그래가 막 걔가 이렇게 움츠러 자는 거예요. 그렇자. 그러다가 난방 텐트가 나왔어요. 실내 텐트. 그래가지고 이게 추운데 난방 텐트 하나 해가지고 하면 좀 안 추울까 싶어서 그걸 사가지고 3개를 샀네. 우리 방, 너그 방, 저그 방 하면서 이렇게 방이 3개니까 3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래가 딱 했어. 해가지고 또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예요? 갈수록 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꾸 좀 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젊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이제 너무 춥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시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 이제 사람 마음이 그런데 그 추워도
한데 이게 바깥에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바깥에 있으면 대구는 바깥에 우리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자면요 얼어 죽습니다. 뭐 안 얼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룻밤만 주무세요. 딱 유서 쓰고 가셔. 진짜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거기는 또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바람이 있는 곳이라 가지고 진짜 춥거든요. 나는 막 살 수 있어 하고 거기서 꼬불쳐가 자다가는 가시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눈을 피할 수 있는, 새벽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칸방 하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이제 우리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때로는 뭐 우리 집사님 집도 하기 힘들고, 집이 두 집이나 있는데 하기 다 힘들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없어서 어디서 하냐면, 할 데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그들과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할 데가 없으니까 참 난감해요. 오늘 이 카페에서 모일까? 오늘은 어디가 좋은지 너가 한번 찾아봐라 야 하면서 이래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이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으면 집에 와서 탁 하잖아요. 진짜 방이요 조그마해요. 진짜 사람 하나 누구 책상 하나 놔두고 사람 하나 누우면 딱 맞는 바로 그런 곳인데, 그게 막 7명씩, 8명씩, 9명씩, 어떨 때는 10명씩 막 앉아요. 앉으면 막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린 차에서도 들었는데, 차에서 드리고,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막 진짜 이러 있다가 방 한 간 다 생겼다 이 가면요. 막 할렐루야. 웬 은혜인가? 웬 주님의 사랑인가? 그러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진짜 감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저도 이렇게 예배 처소가, 이게 다른 데는 다 예배 처소가 고정화되었는데 여기 우리 포항에는 예배 처소가 고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금씩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괜찮지만은, 그리고 막 이런 세월들을 지나면서 고정된 방 한 칸이 이렇게 위력이 세다. 위력이 센 거예요, 그게. 남이야 막 시끄럽다 하면서 막 소리를 쳐도 살살 하면서도 참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방 한 칸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옛날 얘기 여러분들 다 있죠, 그죠? 옛날에 우리 집이 가잖아요. 예? 옛날에 주병헌 장로님 한번 간증 딱 시켜보세요. 옛날에 제가 김희숙 권사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살았고 막 있잖아요. 그제 그 어떻게 살았고 학고방 삶을 저분들도 사셨다는 거예요. 살고 사시면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 방이고 집이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내 몸 하나 놓을 곳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마인드더라. 그러니까 그래 정말 위대한 장로님이십니다. 진짜 위대해요. 예. 예. 그래 안수 집사가 이렇게 해줘야 이제 장로님들 그래 하잖아요. 진짜 방 한 칸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다 허세가 많아서 우리 삐깡 이게 허세가 많으니까 집에다 짐 쳐져놓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근데 이것도 다 허세예요. 다 비워야 되는 거라. 뭐 있으면 뭐 어때? 없으면 뭐 어때? 옷은 없는 데 살지. 필요한 건 뭐예요? 요떼기 하나 하고 이불 하고 베개 없으면 성경으로 베개하고 자면 되잖아요. 성경 베개하고 주무셨어요? 성경은 읽어서 떨주는 게 아니고 베고 자면서 떨주는 거잖아요. 알죠? 모르시나? 그렇게 안 사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 말씀을요, 베고 자는 거, 이게 성경을 베고 자는 거야. 자다가 막, 하고 하다 보면 뭐 푹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런데, 그럼 열심히 또 읽어야지 하면 열심히 읽지만은, 그래가 성경 떨주는 것도 많았어요. 예전에 삶을 보면. 예전에 성경이 그렇게 실하고 튼튼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잘못하면 시커먼 쭉 째지고 그 테이프 해가 쭉 붙여가지고 살고 이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이번에 이제 유성교회 이제 청년 둘이가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해요. 둘 다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야. 둘이 말이에요. 뭐 부모는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근데 부모도 별로 없어요. 짜다리. 그런데 얘네들은요. 탁 우리 수도에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그러면 너희들 저쪽 방 한 칸 줄게. 딱 이래 탁 했어. 요즘 시대에 방 한 칸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방 한 칸 딱 생기는 그때부터 해서 돈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방 한 칸 탁 주면서 살아라. 그래서 애들 둘이가 청년 둘이가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방 한 칸의 위력은요. 내 몸을 누일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큰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무한히 많이 모아놓았던 그 짐들을 갖다 놓는 집이 아니라 내 하나 몸뚱아리 누일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사치가 많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 정말 그렇게 이렇게 살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하는데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양복 한 벌만 가지고 사계절을 지나게 하옵소서. 뭐 이게 사실 저희 꿈인데 그런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벗어버리고 이게 그냥 막 바로 집에서 막 씻어가지고 빨래해가지고 막 딱 다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이거 세탁소에 맡기니까 하루에 안 나와요. 하루에 안 나와. 아무리 일찍 나도 오늘 맡기면 내일 나오더라고. 안 그러면 보통 한 3일. 보통 우리가 세탁소에 맡기면 3일 후에 오세요. 뭐 월요일 맡기면 일단 무조건 수요일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입어야 되는데 못 입으니까 한 벌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벌이 더 필요했는데 그래가지고 두 벌이 있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벌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가 두 벌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양복을 또 한 벌 사줘요. 난 두 벌이면 되는데. 근데 목사님 양복 한 벌 사줄게요. 세 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무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양복이 한 벌씩 모아지는데 하나님 저는 한 벌 가지고 살락하는데 약간 조금 두꺼운 거 하나 가지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정말 그렇게 살아와 봤기 때문에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름에는 윗도리를 벗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이셔츠 입고 이제 이래가지고 딱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겨울에는 이게 좀 두꺼워야 돼요. 얇은 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벌로 사계절을 살려면 두꺼운 걸 사와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7년 대환란 때는 얇은 옷 많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두꺼운 옷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는 추위에 죽지 않아야 돼요. 그죠? 더우면 벗으면 되지만 추위는 이제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때로는 양복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구두가 늘어나요. 목사님 목사님 구두 너무 많이 딸갔네. 구두 하나 하세요. 하면서 구두를 사요. 몇 밀입니까? 그럼 몇 밀이? 예, 몇 밀인데요. 하니까 딱 해가지고 딱 갖다 줘요. 갑자기 구두가 많아져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2개가 되고 3개가 돼, 4개가 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필요한 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 쓰다가 이것이 낡고 헤어져서 떨어지면 그때 가서 구두방에 가서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을 너무 풍요롭게 해주셔가지고 그 풍요의 종이 되어서 이 풍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는 사라지고 해이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집인데 그 집사님은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잤냐면 이게 엄마하고 언니하고 자기하고 같이 전기장판 요만한 거 하나에 탁탁탁 붙어가지고 그 지하방에 그렇게 살았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기세 낼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진짜 저녁에 추울 때 그때 불 한번 탁 댕기잖아요. 딱 댕겨가지고 불이 딱 올라 좀 따뜻하면 탁 끈대.
딱 끄고 그래가지고 세 명이 탁 뭉쳐가지고 그저 세 여자가 탁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있었대요. 그렇게 잤대요. 그리고 감기가 오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병원 가서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딱 그렇게 살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살았던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죠? 막 풀어헤치고 막 그렇게 살 것처럼 보이던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그 집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자기 자식이 병에 걸려서 코에서 콧물이 질질 쏟아지는데 야 이거 좀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야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좀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세요. 아니 목사님 좀 있으면 낫습니다. 이제 낫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거요. 뭘 알아요? 지가 그렇게 살아봤거든. 나가 살아봤거든. 다 살 수 있답니다. 다 살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단지 우리가 너무 화롭고 찬란하게 살았던 나의 삶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빨가벗어서 그자 응애하고 나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기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그죠? 어른들이 마련한 이 뭡니까 보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싸는 거 이런 거 싸는 거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거 하나만 쌓아놔도 이 아이는 따뜻함을 느끼고 세근세근 잠을 자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몸을 똘똘 말아줄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까. 어린 날에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세근세근 잠도 잘 잤는데 오늘날에는 그저 바닥은 뜨시고 그죠? 바닥은 뜨시고 위는 시원하고 뭔 계산을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맞추는 안성맞춤에 그런 것들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야 잠이 자라. 근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비우는 것 그리고 그 비워진 그 공간에 누구로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될 거예요. 세상 물질에 대하여 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지만 땅의 것은 유한한 거예요. 땅에 유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이 확 피어나요. 확 피어나요. 이 심령이 확 피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요. 이 마음의 세계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가 저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네? 우리 수도원에 우리 또 교회에 나이지리아 친구 온다 그랬죠. 오늘 우리 원장님이 오늘 그 친구 하면 배 두드리면서 해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너 배 안 고프고 너 행복하니? 이런 뜻이에요. 이 배 두드리는 말은 너 배고프니? 이 뜻이 아니고 너 배 안 고프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너의 이 삶이 그 친구도 우리 삼청 성전에서 생활하거든요. 맞지? 삼청 성전에서 생활을 해요. 삼청 성전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 해피? 간단해요. 영어 잘 못해도 돼. 그런데 영어 못하니까 좀 이렇게 말 전달하기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이제 친구 불러가지고 우리는 통역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수화도 통역해주고요, 영어도 통역해줍니다. 일본 사람마다 통역해줍니다. 우리 선회가 있어서 됩니다. 그래서 딱 이래 하거든요. 딱 합니다. 너 여기서 지내는 게 배 안 고프고 너 행복하니? I'm happy. 해피하다. I'm happy. 여러분들 삼천 가보셨죠? 거기에서 의자 2개 붙이가 거기에서 있잖아요. 자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기는 대단히 따뜻한 거예요. 저 3층은요 대단히 춥고 대단히 덥거든요. 그 왜냐하면 지붕이 양철로 돼가지고 지붕이 양철 뭐 찬기도 막 얼마나 쑥쑥 잘 내려오고 막 뜨신 기운도 얼마나 잘 내려오는지 몰라요. 거기 사는데 막 여름날에는요 와 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름날에 저는 1층으로 잤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 2층도 덥다 그러면 무조건 1층으로 가야 돼. 1층은 나아요. 겨울에는요 겨울도 1층 가야 돼. 1층은요 막 지금 뜨뜻하게 해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난방을 딱 새로 했는 거예요. 3층이라는데 그 뭐 좋겠어. 별로 뭐 좋을 것도 없는 곳에서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나 좋습니다. 저 만족합니다. 다 말아먹고 집에서 더 들고 오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압류딱지 다 붙였어. 다 된 냉장고에 압류딱지 딱 붙었다. 세탁기도 압류딱지 붙었다. 텔레비도 다 붙었다. 농도 붙었다. 한 개도 가질 곳이 없어. 몸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있는 이불 덮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들 책가방하고 책하고 그런 거. 내가 들고 와서 여기서 딱 산다. 내 신세야 할 거예요? 뭐 내 신세가 어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셨으면 예배당에서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을까? 요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망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나는 어두워져요. 이 어둠은 어디서 오느냐? 내 생각의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오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아닌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선한 일 행하기에 예비되어라, 준비되어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비방하고 싶을 때 입을 꾸무세요. 사람을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것이 곧 나이가 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야 나쁜 놈의 새끼야 하니까 그죠? 남편이 그래 맞아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런 남편 봤습니까? 저는 오늘날까지 그런 남편을 거의 못 봤습니다. 남편 보고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하니까 남자가 톡 보디만 와 나쁜잖아 이 카더라고. 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거든요. 내가 이 나쁜 놈의 새끼야라고 딱 하는 순간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비수가 그 남편의 심령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딱 맞아버리니까 이때부터 남자가 이성이 나가버려요. 생각이 그래 내 나쁜 놈이다 왜 할 낀데 딱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건들건들 안 해지는 그 사람이 네가 나쁜 놈이야 넌 악한 사람이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네가 원하는 나쁜 놈 네가 원하는 악한 사람 진짜 내가 되어줄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의 남자들은 착해서 안 그러시는가 봐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은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비방은 뭐냐 비수와 같은데 이 비수를 내가 누구한테 꽂으면요 반드시 그 비수가 곱하기 둘로 해서 꼭 내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남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정확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를 바래라. 말로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행동을 봐야지만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싸우지 말며 일단 어디서부터 안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안 싸워야 돼요. 마음에서 싸움이 시작하면 집에서는 집 싸움이 되고 회사에서는 회사 싸움이 되고 학교에서는 학교 싸움이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을 편하게 만들고 싶어.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에서 싸움의 마음이 사라져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족들과 만났을 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한다, 싸움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그 피해는 처음에는 나는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고통과 눈물로 끝나는 게 호전성이에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득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차근차근히 앉아서 대화하고, 대화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벽대고 내가 얘기한다 싶을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벽이 아닌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사람도 말이 안 통하면 벽이잖아요. 그 벽 앞에서 내가 벽 앞에서 야 너 뭐 한다고 이 벽이 그래.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벽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될 때는 서로의 마음문이 열렸다는 뜻이니까 대화가 되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벽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룹바벨아, 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큰 산이니이다. 큰 산아, 스룹바벨에 있는 앞에 있는 큰 산아, 네가 무너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벽을 무너뜨리려 하이 됩니까? 안 되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나가니까 안 되지. 천남 만날 해봐요. 되는가? 그 벽만 나와요. 벽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몇 번 해보다가 내 방법으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 싶으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걸 못 돌이키니까 자꾸 묶여 들어가서 결국은 이 망할 이야기들이, 망함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나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나옵니다. 너무 부러운 마음이 있어도 다툼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러운 게 올라왔어? 그때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소욕이 올라와서 내가 저것을 갖고 싶어? 싸웁니다.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욕이 사라지는 것, 질투가 사라지는 것, 이런 혈기가 사라지는 것, 엄란이 사라지는 것, 교만한 것이 사라지는 것, 정말 이것이 사라짐으로 여러분들 속에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다툼이 없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이 세상에 나와 줘야 이 세상이 빛된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용하며, 마음이 좀 넓어라. 사이즈가. 여러분들 이 물컵에는 1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리터 얼마 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익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 피트병 그 있잖아요. 그 사이다 콜라 그 큰 거, 그죠? 1.5리터 1.8리터 큰 거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의 속의 크기가 받을 수 있는 한계예요. 관용은 왜 우리가 관용하느냐면 마음을 넓게 해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많은 것을 더 넓고 깊고 높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나도 높고 깊고 넓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속을 밑에 파고 위로 높이고 옆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남 좋은 일 다 해주고 자기는 실속 없잖아요. 우리는요, 남 좋은 일 다 해주고 세상으로는 실속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깊이 파고 넓게 펼치고 위로 파서 진짜 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담고 온 세상의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는 거. 거기에 대한 훈련의 1번이 뭐냐? 관용이에요. 마음을 넓혀라. 넓히세요. 그 다음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이 너무 길잖아요. 간단하게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라. 착한 동이나 되고 성질 내지 말고 조용히 미소 짓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 얘기합니다. 입이 실룩실룩 끓으면 됩니까? 그거는 벌써 뭐예요? 이 속이 삐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뭐예요? 화남의 반대잖아요. 내가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 사라진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화가 사라진 사람. 마음에 화가 확 나는데 이 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화. 이 진노가 있거든요. 그거 빼놔놓고는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화가 나는데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진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화를 내가 드러낼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다 안 내야 된다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은 화를 안 내는 방법, 정말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빛부터 선량하게 바꾸세요. 선량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볼 때 눈빛이 어때요? 좋아 죽죠? 너무 좋아요. 우리 애기, 요성계, 이제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는데, 서영이라는 애기가 있어요. 난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최서영이라. 저 아버지가 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얘가 야를 탁 잡고 있으면요. 얘는 웃어요. 서영아, 이렇게 해주면 웃어요. 웃는데, 입이 어떠냐면, 역삼각형이에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막 웃을 때, 역삼각, 이렇게 웃죠? 걔가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누구야 가서 마이크 하는 데다 누구요? 이렇게 딱 있으면요. 뭐 하나 졸락하다가도 됐다 막. 근데 방글방글 웃어주니까 어때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온유는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애기한테도 우리가 더 주고 싶어서 이게 옷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옷 많은데 없어. 그러면서 막 사주잖아요. 사랑스러우면 건수만 잡히면 다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뭔데?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성경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겸손하다 얘기해요. 겸손이 우리가 먼저 올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의 최고의 성품은 온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 그래 얼굴 속에 싹 펴야 돼 이래. 그죠? 딱 보면은 얼굴이 막 쌍그랗게 해가지고 선 하나만 딱딱 꺼놓으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항상. 아니 목사님은 뭐 화내십니까? 저도 화냅니다. 화내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화를 안 내 보이지. 그러니까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화가 나가 와 이러진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미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 화를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잘 안 내긴 하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면요. 그 타격이 누구한테 내려가겠습니까? 제가 열받아가 설로 올라가지고 똑바로 안 하랍니까? 하고 막 화가 나고 열이 나가지고 눈 뜨세요! 그러면서 막 아니 그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한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고개를 들고 계시는데 그죠? 다 고개 탁 쳐박고 이러가 시계만 딱 봅니다. 빨리 안 끝나나? 그리고 시험 듭니다. 이게 화라는 거는요. 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때 나오는 화 외에 다른 화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심령들이 불편하게 만들고 힘이 들게 만들어요. 나는 공의적인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공의. 또 말 들었다고 나는 공의로운 화야.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진짜 공의 속에는요. 공의적인 화 속에는요.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공의적인 화가 진노가 딱 내려왔을 때 화가 딱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보통은 육적인 성품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 거 나온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이 온유함을 배웠을 때 진짜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 딱 보면요. 얼굴이 착 하면서 이래. 그죠? 항상 얼굴이 스마일. 야, 니는 뭐 네 삶이 극하는데 니 지금 뭐 웃고 있을 정신이가. 나는 웃고 있을 정신 된다. 왜?
다 사라져도 난 예수님 있거든. 예수님이 내 반석이니까 반석만 튼튼하면 그 다음에 또 세우면 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땠어? 인생은 70부터야. 60대는 70부터고, 그죠? 70대는 80부터 아닙니까? 참나, 아직도 그거 몰랐습니까?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60부터. 왜? 50대는 60부터. 60대는 70부터. 70대는 80부터.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뭐 기죽고 할 거 뭐 있어요? 쿨하게 살아야지. 어떤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걔가 와서 나한테 웅냥 하면서 막 찡찡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막 실컷 했어요. 근데 속에 성령이 이 친구한테 이 말을 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쟤 살다 보니까 성령도 영어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한테 이래 얘기해. So cool. 아주 쿨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so cool 하는. 그 제가 하면서 그 말을 전하면서도 제가 되게 아니 이건 또 뭐지? So cool 하는 거야. 그래서 so cool이구나. 야, 주님이 너보고 so cool 하란다. 야. 젊은 애들은 다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요. 쿨해야 돼요. 내려놓을 때는 쌈박하게, 버릴 때는 탁 버리게, 가질 때는 또 탁, 내려놓을 때는 탁.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쿨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 쿨한 삶이 왔을 때 여러분 인생은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안 되냐? 속이 막힌 게 많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기업을 얻어요. 쿨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얼굴이 싹 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올 때 얼굴 딱 상판을 딱 보잖아요. 딱 보면 문제가 심각하네. 벌써 딱 보면 알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리 그걸 숨겨도요. 딱 얼굴 보면 뭐 사람이 뭐 자기가 뭔 그 천면에 뭐 이렇게 술사도 아니고 천면 술사도 아니고 딱 보면 뭐 대충 답 나오잖아요. 그거 숨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거의 역대급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여러분 상태가 거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대충 어떨까요? 예? 경건하게 사는 사람. 장로님 어떻게 살 것 같아요? 1번 조용하다. 자, 얼굴 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얼굴 표정이 조용합니까? 한데 조용하다. 예.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이 경건에 속한 사람들은요, 경건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큰 것들이 사라져요. 큰 것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도 사라지고, 때로는요, 훈련을 받을 때는 큰 웃음도 사라져요. 웃는데, 이렇게 하고 맙니다. 진짜 싹 하면서. 그런데 이 훈련이 다 끝나면 커져요. 목소리도 호탕해지면서 하하하하 되는 거예요. 영남자인데 와 그러노? 이게 탁 나와요. 그리고 얼굴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찬바람이 나오고, 따신 바람이 확 나오는데 내가 살 것 같은 따신 바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건한 훈련을 하는 사람은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요, 다 조용해요. 쉽게 말하면 다 작아져요. 모든 것들이 작아지는 것을 해요. 그러다가 경건의 훈련을 다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커져 있어요. 그러면서 팍 커져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화를 해보면요, 웃을 때 호탕하게 웃고 울 때 호탕하게 우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신앙적 기본 베이스는 있다고 치고,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게 호탕함이거든요. 이게 신앙적 호탕함,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은 그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셔야 돼요. 조용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뭔가 작아지는 자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우는 것도 내가 이렇게 울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나 싶어서 우는 것도 마음 놓고 못 울 때도 있어요.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이라도 때로는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이런 훈련을 받거든요. 경건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는데, 하나님은요, 니는 사람한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사람한테 힘들게 요 세 개로 딱 들어가서 여기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행동이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 딱 요걸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날 쳐다본다고 했으니까 나의 형상인 사람을 쳐다보면서 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다 하게 되면은 심령은요 대단히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청명한 말씀들이 나와요. 깨끗한 말씀들이. 그리고 눈빛 하나 탁 하는데 눈빛에서 힘이 쫙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 탁 꼽혀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럴 때 평화가 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화가 옵니다. 그죠? 가정에서는 가장의 말이 통용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말이 통용이 안 되면 평화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의 말에 아멘하고 예하는 그곳은 다 평화로워요. 그런데 진정한 존경심을 갖고 하는 것은 다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려면 가장 밑바닥에 온유함이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사셔야 되죠?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 다른 거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말이기 때문에 그죠? 앞에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마지막 말만 기억하세요. 온유한 게 사람 살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웃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